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우리는 애칭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배우자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네, 여보. 네, 그렇죠. 그리고 이봐요. 네, 어이. 네, 어이. 네, 아주 박력 있고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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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네, 그렇죠. 다양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젊은 사람들은 자기야라고도 부르고 애기야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보니까 허니, 그리고 스위티, 베이비, 그리고 베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뭐 다양하게 또 뭐 각자 형편에 맞게 또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불리십니까? 그럼 네, 어떻게 불리세요?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부른다? 네, 얼굴 빨개지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네, 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옆에 분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애기야. 네, 여러분 한 50년은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애기야. 네.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이러한 애칭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한 남편 집사님께서는 자신의 아내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이름 그 앞에 예쁜이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휴대폰에 저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내에게 전화할 때마다 예쁜이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이 떠가지고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통화도 하고 아내와 대화를 나눴는데요. 어느 주말 집 밖으로 외출한 아내에게 전할 얘기가 있어서 자신이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핸드폰이 거실에서 울리는 것입니다. 무심결에 아내의 전화기를 들고 보는데 거기에는 이런 단어가 떴다고 합니다. 바리새인. 남의 남편 호칭을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네, 바리새인이라는 네, 이 이름이 떴다고 합니다. 남편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딴짓도 하지 않고 내가 한평생 가족을 먹여 살렸고 또 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를 바리새인이라고. 나는 아내를 볼 때 딱히 아내도 나에게 서운해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를 바리새인으로 부르고 있다니. 이 남편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나를 바리새인으로 불렀다는 것인가? 아내의 핸드폰을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핸드폰을 본 자신이 바보라고 계속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것이 떠나지 않았는데 왜 아내는 나를 바리새인으로 부르고 있는 것인가? 며칠을 소심하게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왜 당신은 나를 바리새인이라고 불러?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여보, 당신은 맨날 이렇게 해라고 지적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맨날 지적하고 또 사사건건 가족들 허물만 비판하니 당신은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덧붙여서 말합니다. 여보, 집안에 바리새인 한 명 모시고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삶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불려지고 싶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또 자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며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그분도 바리새인이라는 호칭이 아마 붙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판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이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바로 더 두려운 심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중요한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오늘 본문 앞장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자 이들은 음욕이 불릴 듯하여 순리대로 남자가 여자와 함께하는 것을 영리로 바꿔버려서 이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자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헤어나오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은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한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시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자들, 죄악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정말 죄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양심마저도 죽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죄에 대해서 걸려서 헤쳐나오려 해도 헤쳐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덫 아시죠? 동물을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너구리나 사슴, 고라니 이런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설치해서 덫에 동물이 걸려 도망치려 하면 이 덫이 점점 조여져서 동물은 도망가지 못하고 그 조여져 오는 덫의 고통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들은 자신을 올가매는 덫에 걸린 것처럼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하고 이들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만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물로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죄로 흑암 같은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를 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할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방주를 다 완성할 때까지 100여 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거듭해서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그 회개할 기회를 거듭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내가 범하는 죄는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남들 다 이렇게 살아가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 나도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어떠한 죄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둘째, 주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또한 우리에 대해서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죠. 우리는 불의를 보면 오래 참지 못합니다. 빨리 해결하길 원하고 빨리 해결하라라고 외칩니다. 너무도 급해서 우리가 직접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흉악범이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재판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그 재판이 빨리 끝나서 그 흉악범이 처형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그 흉악범이라면, 그 흉악한 죄인이라면 오히려 재판이 천천히 진행되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그 죄 가운데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처벌을 받아도 아주 가벼운 처벌만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마음에 그 심판을 지체하시면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은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그때 다윗 왕가의 연합에서 탈퇴하기 시작되었습니다. 탈퇴하여서 시작된 것입니다. 북왕국의 첫 왕인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읽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명령한 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북이스라엘 두 곳에 산당을 세우고 금 신상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북왕국은 한 번도 이러한 배교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멸망하기 전까지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시면서 이들이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라고 선지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죄악에 여전히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북왕국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죄악을 저지르고 살고 있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이러한 삶을 받아주신다. 내 이러한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여러분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길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회개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회개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시편 103편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시편 103편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셋째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집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막상 본인은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고발하고 정죄하는데 즐거움을 누립니다. 자신이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자신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예외 사항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지만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말하였기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 그 율법 아래에 정죄를 받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에 많은 사건들을 접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판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건설적인 판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 자신이 하는 그 비판으로 자신이 그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 나도 그 비판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의롭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처해 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티끌은 먼지지요. 그리고 들보는 무엇입니까? 네, 들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둥, 이렇게 위에 지붕과 기둥을 이렇게 받치는 이 가운데 나무가 바로 들보인데요. 여러분, 들보, 대들보라고도 하는데 얼마나 큽니까? 자기 눈에 있는 이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본다는 것입니다. 티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티끌 보입니까? 안 보이죠? 네, 티끌 이렇게 안 보이게 작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눈을 이렇게 크게 땡그랗게 뜨면서 쳐다보면서 그 티끌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들보와 티끌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티끌 같은 죄를 보면서 자신의 이 큰 죄를 보지 못하는 것, 얼마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서 들보와 같은 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울며 탄식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죄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부터 자신을 돌아봄으로 그 안에서 죄를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자기를 자랑하며 기도한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는 티만도 못하고 세리의 죄는 들보보다 더 큰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작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의 죄를 과대평가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판단과 비난을 받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요즘 내가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또 직장에서 교회 지체 그들의 눈에서 내가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찾았던 티끌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형제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세상에 나가서 외칠 것이 아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외칩니까? 정작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보듬고 이러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그 공동체가 위험에 처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이러한 위험, 너희들이 이러한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판단과 정죄가 아닌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는 길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 판단과 정죄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잘못이다, 네 탓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형제를 판단하면 바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한신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옆 사람 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배신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 가정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모여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함께 모여 뜨겁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